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유혹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앞서 다룬 11절, 야고보서 1장 1절로 11절까지 주요한 주제를 다루고 그것의 어떤 시험의 일부분, 그러니까 주제에 관한 일부분에 관한 것을 다뤘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조금 더 내용을 확대하고 보충하는 그런 개념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로 15절은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살펴본 바와 같이 그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라. 그리고 그 기뻐함 중에 인내할 때 그것이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 가지 시련들의 상황들이 사탄의 유혹으로 바뀌는 그 위험성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삶의 어려움들을 당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사탄의 유혹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의 어떤 삶의 어려움들 가운데서 오는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위험성을 또 반대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련 중에서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하면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복이 있나니 라고 그 팔복을 말씀해 주실 때 똑같은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근심이 없는 행복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근심이 없는 행복한 상태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풍파 가운데 흔들리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잘 정해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고보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근심이 없는 그 행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아주 극한의 평안의 상태와 같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때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함이 넘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현의 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녀를 갑자기 잃는 사건이 있는다든지, 아니면 욥과 같이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친다든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근심이 없이 행복한 삶의 그 평안함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물음표를 던지게 되죠. 이게 도대체 내가 뭐가 잘못했지?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는 거지? 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고보는 이러한 시험과 삶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평안이 있게 된다면,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여기서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라는 것은 이 시험을 견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험을 믿음 가운데 견디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험을 기쁘게 시련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은 인생이 마치 경주와 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경주와 같아요. 무엇과 싸우는 것입니까? 죄와 싸우는 경주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날마다 우리를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서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죄와 싸우는 경주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죄와 싸워서 이겨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시련 중에서도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시련에 대한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치 않는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한다 이거죠.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있는 신자가 받는 그 고통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들을 주셔가지고 나를 괴롭히시는가 하는 생각을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서 이 본문과 연관된 2절에서 4절 1장 2절에 4절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신장시켜서 어려움들을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는 인내로서 열매 맺게 하는 그 성숙함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러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것이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14절 말씀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라고 그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본문 초대의 이 13절과 14절 살펴보면 여기서 그러나라는 그러나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련에 대한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그 인간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말하기를 사람이 욕심에 이끌려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에게서 비난받는 것이 시험이 되는 것은 자존심이나 혹은 명예에 대한 욕심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질적인 파산이 시험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질을 더욱더 욕심내서 조금 과한 투자를 한다든지 어떤 그것을 얻기 위해 정당한 방법이나 대가가 아니라 나쁜 것을 또 악한 것을 정당하지 않은 것을 시도하려고 할 때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그 죄악으로 말미암는 문제들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것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심들 때문에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되고 이러한 욕심에 결국 낳게 되는 결과가 무엇이냐?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쫓기보다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욕심을 끊임없이 버리는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이 욕심은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마치 작은 균열이 있는 건물이 나중에는 그 균열 하나로 인하여서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이 참는 자가, 시험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이 죄와 싸우는 경주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말 못할 그런 고민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욕심의 마음이 끌려서 넘어지지 않고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